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사랑하시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근처에 그 꽃 달고 계시는 어머니들 계시는데 좀 서로에게 해피 마더스데이 좀 인사하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예, 세상 모든 어머니들을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동네 호수에 살고 있는 캐나다 구스 가정에 드디어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같은 호수를 이렇게 몇 년, 이건 그 캐나다 구스가 아니고요, 백조입니다. 이건 지금 왜 와 하시나 했더니 그 사진은 보여드리지 못했고, 이렇게 호수를 계속 걷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새롭게 보이게 되는데, 특별히 봄철에는 오리든 또 캐나다 구스든 백조든 보면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켜서 그 새끼를 길러내는 일이 정말 미물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고, 정말 본능적으로 어떻게 그 새끼들을 그렇게 품고 키우는지 볼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적어도 한 4주 정도, 한 달 동안 알을 품어야지 이제 새끼가 태어나게 되는데, 새끼를 품고 있는 그 시간에는 사실 그 어머니에게는 무방비 상태이고, 또 그 시간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 먹이를 먹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희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런 새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 헌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또 자녀들을 낳아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팬데믹을 보내면서 그 힘든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애썼던 어머니들에게 무엇보다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3년 전에 정말 어렸던 아기들이 이제 3년이 지나서 지금 얼마나 이렇게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수를 걷다 보면 이제 백조도 보이고 이제 캐나다 구스도 보이고 또 이 오리들도 보이게 되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기가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릅니다. 백조가 제일 큰 새이고, 그 다음에 캐나다 구스가 그 다음에 오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크기가 작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새끼를 품고 그 다음에 부화를 시킬 때 거위나 백조는 그 모든 일들을 수컷과 암컷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리는 대부분 암컷이 홀로 그 일을 담당하고 아빠 오리는 어디에 갔는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백조는 지금 이제 올해는 아직까지 이제 백조가 알을 품고 있는데, 이제 새끼가 태어나면 이렇게 함께 새끼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예쁜 병아리들이 태어나면 엄마가 앞장서서 이렇게 그 새끼들을 이끌고 가면 아빠는 그 뒤에서 새끼와 또 엄마 백조를 뒤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오리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작년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제일 앞에 가는 저 오리가 제 엄마 오리입니다. 이 엄마 오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원앙이라고 부르는 새, 미국에 있는 미국 원앙, 그 우드덕이라는 오리입니다. 근데 이 엄마 오리가 앞에 앞장서고 있으면 저 뒤에 10마리가 넘는 새끼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빠 오리는 없습니다. 아빠 오리가 어디 갔을까요? 아빠 오리가 저 뒤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빠는 곁에 없습니다. 수컷은 수컷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호수를 걸을 때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아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이제 아빠 오리를 이제 욕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귀에 예쁜 새끼들을 놔두고 어떻게 혼자 저렇게 놀며 돌아다닐 수가 있을까? 생긴 모양도 이 아빠 오리와 엄마 오리가 다릅니다. 아빠 오리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왜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놀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한마디씩 꼭 하면서 그렇게 호수를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오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빠 오리가 그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은 정말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가 우리 또 순종적이고 또 착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이상적인 가정을 우리가 떠올리지만, 현실의 가정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가정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가정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불행한 일을 만나서 그 행복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그런 일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모두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실 텐데 지난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우리 어린이날이 지난 토요일, 가장 복잡한 그 시간, 텍사스에서 알렌에 있는 쇼핑몰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그 총기 사건 때문에, 특별히 그 사건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한 한인 가정이 겪은 일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건에서 아빠와 그리고 엄마와 그리고 3살짜리 동생을 잃어버리고 6살 된 아이 혼자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너무나 단란한 가정이었고 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었고, 무엇보다 이 가정은 또 그리스도인 가정,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쇼핑몰에 갔다가 어느 날 이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알렌이라는 도시가 바로 제가 미네소타에 오기 전에 6년 동안 살았던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집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아울렛 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겪으면서 누구나,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더 이 사건을 우리가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가정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6살 홀로 남은 아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먼저 하늘로 떠난 부모님들과 또 동생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가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완전해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남편이 아니고 우리는 완전한 그런 아내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이지만 그러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적이고 완전한 그런 자녀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서로에게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정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게 직장을 또 잃고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어느 날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의 그 행복과 평화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현실의 가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그 아빠가 없이 자라야 하는 그 오리 가정, 그 가정에는 아빠가 없지만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의 현실의 가정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버지에 대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가 요셉의 아들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네가 말하는 그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디어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가 바로 지금 말씀하는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26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신 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아버지에게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사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집에서, 한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함께 살지는 않지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든든해집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안전해집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오리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현실에 우리 가정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의 가정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제는 든든하고 안전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에 우리 집은 항상 부족하고 현실에 우리 집은 안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이건 좀 불편한 일이기도 한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신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집에서 최종 결정권이
나에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멀리 예를 들어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조정해야 됩니다. 식사를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다시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할 때, 무엇을 먹을 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아버지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결정을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신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내가 고아인 것처럼, 내가 혼자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연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께서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고아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부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아와 같이 살지 마시고 아버지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자녀로 그런 삶을, 그런 가정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떠나지 아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억하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아버지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에게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집에 계시는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